말씀 묵상의 시간,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으로 역사서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역사서를 다 읽고 난 후에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선지서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칫 선지서의 시대적 배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왕국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믿음의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서 선포하고 있죠. 그렇기에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는 각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이후로 남유다의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요엘서 1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엘서는 이름 그대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들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실현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닥칠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자녀에게 또한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재난의 규모나 심각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후대에 전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재앙은 무엇일까? 4절에서 말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 메뚜기를 제외하면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모두가 메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은 다름 아니라 무수히 많은 메뚜기의 습격이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 따뜻한 풀 사이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메뚜기들과 끔찍한 대재앙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상 번식한 메뚜기 떼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질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모든 식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서 없애버리죠. 본문에서 메뚜기 떼를 침략해온 민족이나 사자의 이빨을 가진 강한 원수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국가적 재난으로 여겨질 정도이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능히 짐작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술에서 깨어 일어나야 했습니다. 밀과 보리 등 농작물이 사라졌고 열매 맺는 나무들의 껍질이 벗겨져 말라 시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예상하지 못한 재앙 앞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 성전의 제사마저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연거푸 제사장들을 부르면서 슬피 울라 외쳤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상황. 씨앗이 썩고 창고와 곡간이 텅 빈 채 곡식은 시들어가는 절망. 마침내 온 땅이 불에 탄 듯 메말라버리는 고통. 견디기 어려운 말 그대로 재앙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은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있을 심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은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은 구원의 완성이며 완전한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가득할 시간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의 날이며 죽음의 날입니다. 메뚜기 떼에 재앙에 부딪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요엘이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슬프다 탄식하는 것 역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서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에 기쁨의 날이어야 할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애통하며 회개하라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다만 언제가 되었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오늘 나의 삶이 끝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깨어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내일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땀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땀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